오늘은 ASMR 영화 리뷰 네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의 영화는 아수라예요. 지난 영화 리뷰 때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영화 아수라를 봤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소감, 후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 느꼈던 거는 영화가 대단히 어둡다. 영화가 대단히 어둡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되게 좀 어둡고 또 보면서 느낀 게 좀 웃을 만한 포인트도 하나도 없다. 이 영화를 보면서 웃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는 몰입도는 있습니다. 일단 배우들이 연기를 다 잘 하고요. 또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는 어쩌면 그렇게 등장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죄다 나쁘더라고요. 주인공인 정우성, 황정민, 또 그 외에 주지훈, 또 곽도원 씨,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는데요. 되게 악당같이 생기신 분. 아무튼 그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 뭐지 싶었어요. 뭐지? 일단 기본적인 플롯이라 그랬나요? 기본적으로 끌고 가는 영화의 스토리의 주인공들의 직업은 비리, 부패, 경찰, 형사죠. 근데 그냥 형사가 아니라 거기가 나오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 시장의 끈앞풀이라고 볼 수 있는 비리 경찰. 그 시장과 경찰의 일단 그런 어떤 둘 다 비리 시장이고요. 비리 형사입니다. 그리고 나쁜 일을 하죠. 일단 그렇게 영화는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 형사가 나중에 이 비리 시장, 악당, 황정민을 어떻게 이제 뭐랄까요?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정의를 구현하는 더킹도 그랬었고 예전에 이병헌 나왔었던 그 무슨 영화에서도 그랬었고 요즘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회의 어떤 부패라던가 정치인들의 부패라던가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영화들 많았었잖아요. 저도 이 영화도 그런 식으로 가나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등장인물들이 나와서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하는 대사들, 하는 행동들 다 쓰레기입니다. 다 거지 같아요, 정말로. 직업군은 검사도 나오고요. 그리고 검사 밑에 일단 등장인물들 주인공 5명의 직업은 황정민은 시장이고요. 아주 나쁜 시장이고요. 정우성은 이제 그 시장의 나쁜 일들을 끈앞풀로 해주는 쫄딱으로서 그 일들을 뭔가 도와주는 부패 형사입니다. 그 주지훈은 영화 초반에는 대단히 철모르는 약간은 순진한 그리고 약간은 고지식한 그런 형사예요. 그러니까 정우성보다 약간 후배인 형사죠. 그리고 곽도원은 검사예요. 그리고 그 되게 악당같이 생기신 분 연기파 배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보면 압니다. 그분이 이제 검사 밑에 바로 밑에라기보다는 이제 형사죠. 형사인데 검사 밑에서 일을 하는 형사 바로 이제 계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고요.
검찰청에서 그 뭐랄까요? 그 신문 같은 거 받아보면은 예, 주로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형사인데 예, 검찰청에서 일하는 예, 형사죠. 계장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 5명의 직업이 그래요. 근데 이 중에 착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도대체 뭘까 막 보면서 뭐 근데 영화는 몰입은 되는데 뭐 좀 착한 애들도 없고 다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그래서 뭐지?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보다가 제가 생각한 게 아, 이 영화의 주제는 뭘 말하려고 이렇게 쭉 끌고 가나 뭐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화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영화를 봤던 거죠. 아수라. 아수라의 뜻을 아십니까? 예. 우리 한국말에서도 흔히 이제 어떤 표현할 때 그 어떤 관용적인 표현에 들어가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아수라장, 아수라판이다, 아수라장이다. 뭐 그런 말 쓰잖아요. 예. 그, 우리 관용적으로 쓰는 그 말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아수라. 예. 그 아수라의 의미를 알고 봐야 이 영화가 좀 공감이 되면서 아, 이 영화를 통해서 감독이 그리고 작가가 뭘 말하려고 했을까를 어느 정도는 좀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피부로 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예, 아수라. 네, 저는 열심히 이제 그 아수라의 의미를 한번, 예, 제가 평소에는 뭐 이렇게 찾아보진 않는데, 이 영화 리뷰를 이제 마이크를 잡고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좀 풀어 알려드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아수라의 의미를 좀 알아봤어요. 그냥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 아수라가 불교에서 나오는 어떤 어, 뭐죠? 그런 악신이라고 그러나요? 예, 그런 신 중에 하나다. 나쁜 신, 예, 악마 같은 신, 예, 그런 뭐 되게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네이버나 뭐 검색 뭐 다음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뭐 그런 데 찾아보면은 어, 아수라의 의미에 대해서 예, 많은 뭐 풀이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아수라는요 불교에서 등장하는 예,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래요. 네. 그리고 더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은 불교에서 본래 등장하기보다는 원래 힌두교의 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본래는 고대 인도 최고의 신 중 하나였는데 나중에 뭐 제석천이라고 해서 인두란가 예, 인드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걔도 신이에요. 예. 제석천이라고 하는 되게 힘의 신이라고 하는 예. 그 제석천과 싸우는 악신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본래 인도의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는데 그 최고의 신이 예, 뭐 하여튼 육신인가 뭐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자세히는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그 제석천과 막 싸우는 악신으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거 또 사연이 있어요. 자신의 그 신인데 딸이 있나 봐요, 또. 예. 그 마치 그리스나 예전에 로마의 그 저쪽 고대 시대에 나오는 어떤 12신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어떤 신들, 12신은 우리나라 신 아니잖아요. 헷갈려. 예. 옛날에 읽은 건 많은데 그 기억들이 다 정확하지 않아서 예. 어쨌든 뭐 서양 쪽에 나오는 그런 신들과도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딸도 있었고 이 아수라가 근데 딸이 뭐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막 제석천과 계속 이제 아웅다웅 싸우는데 뭐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등장하게 되는 건 이제 부처가 이제 석가모니 혹은 고타마시타르타 해가지고 고타마시타르타라고 하는 건 인도식의 표현이죠. 원래 인도 사람이잖아요, 석가모니가. 예, 석가모니는 이제 중국식 한자로 아마 표기를 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불교 서적도 좀 읽었었는데,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수라가 부처 고타마 시타르타를 만나면서 이제 불교로 귀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이제 불교라는 건 뭐냐? 부처의 가르침인 거죠. 가르칠 교. 이제 불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어인데 부처라는 말의 뜻은 그 어원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일단 뜻은요. 깨달은 자, 뭐 각성한 자, 뭐 그런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의 뜻은. 그래서 부처는 해탈하여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것을 약간 각성하고 아는 뭔가 그런 존재죠. 그 알미 또한 어떤 실존적인 인간 실존적인 어떤 해탈과 해방과 자유감 뭔가를 다 경험적으로 실존 그 자체로 뭔가의 신적 존재가 된다는 신적 존재를 넘어서는 존재가 뭐 알고 보니까 부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약간 좀 우주적인 존재. 이제 범아일여라는 말이 이제 불교의 말에 불교적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 범아 일여 저 모든 것이 나와 하나이다. 나와 같다. 그래서 우주와 내가 하나와 같다. 저 큰 모든 것들이 나와 같다. 하는 게 이제 불교적 표현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범아일여. 예. 예. 그래서 부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래서 깨닫는다. 깨닫는 자. 깨달은 자. 깨달은 자. 이미 깨달았다. 해탈했다. 그래서 내가 우주적 존재보다 더한 신적 존재. 모든 만물 가운데 이 흐르고 있는 어떤 기라던가 어떤 흐르는 원리 속에 그 모든 걸 다 깨달았고 그것 속에 내가 하나로 참여하게 되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약간 신적인 존재 그 너머에 있는 거를 부처라고 표현을 하나 봅니다. 그리고 그 부처의 이제 기원은 뭐 가장 첫사람은 뭐 이제 석가모니 고타마시 따르다가 되는 거겠죠.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에는 이제 나름 제가 그냥 개통 철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옛날에 김용옥 교수 아시잖아요. 도올 김용옥. 그 교수님이 뭐 강의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불교 강의도 한 60개를 넘게 하셨었고 예전에 이제 제가 크리스찬이지만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학구열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한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옥 교수가 강의했던 그 강의들을 바탕으로 또 불교와의 만남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한 600페이지 정도,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구나.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그 책도 제가 한번 열심히 탐독을 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처의 의미는 어느 정도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인간이 신의 경지까지 혹은 이 우주 만물이 본래부터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영화 리뷰를 하면서 이제 기독교 뭐 얘기를 하면서 우주의 기원, 뭐 창조의 기원, 우주는 어떻게 있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요. 예, 뭐 제 책 얘기도 좀 하고요. 신은 살아있다,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제 책을 소개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모든 존재의 기원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이나 많은 일반 우리 인간들은 예, 본래 우주는 본래부터 있었고 혹은 우주는 본래 빅뱅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시작되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시작됐다. 그래서 뭐 진화론도 있고 그냥 우주 자체는 본래부터 있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이제 무신론, 신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게 맛들 많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교도 사실은 어, 어떤 절대적, 인격적인 그리고 유일한 그런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은 불교는 그렇게 믿고 있는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불교는 대단히 철학적인 종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사변적인, 사색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그런 종교인데
어떤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론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장경이란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 경이 이제 경이라고 하는 말씀이 8만 개라는 거죠. 팔만대장경. 예. 팔만대장경이라고 이제 붙은 건데 성경도 말씀이잖아요. 거룩한 말씀인데 성경은 66권이에요. 구약이 39권, 신약은 27권이죠. 예. 근데 불교 경전은 8만대장경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8만 권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불교라는 종교 자체가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그 육체를 입고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어떤 되게 고충들이 많잖아요. 우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 늘 고생이 많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요약하면 뭐 다 고다. 그 고가 고생고. 다 고생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또 불교식 표현도 있는데, 예, 불교에서 인생과 인간의 삶, 세계에 관련해서 어떤 사자성어들이 되게, 예, 많죠. 뭐 재행, 무상, 뭐 색즉시공, 뭐 그런 것들 다 불교 용어고요. 공즉시색, 뭐 범하이려, 또 더 있는데요. 예, 그 제가 아까 같은 불교를 열심히 공부했던 일이 그게 한 10년 전, 혹은 12년 전 막 그때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물가물해서 예, 다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어쨌든 간에 부처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리는 가운데 예, 불교라는 종교의 성격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불교라는 종교는 예,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예, 많은 사색과 많은 생각 그리고 많은 성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의 원리와 예, 어떤 이치들을 깨달아서 해탈한 존재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고 약간 그런 존재 예, 그리고 우주 만물은 예, 어떤 그냥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 그래서 불교에 있는 그래서 그 가르침 팔만대장경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불교의 성격 자체가 인간이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신적 존재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남겨놓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게 팔만대장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뭐 파가 갈려요. 이제 석가모니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분 밑으로 이제 제자들이 있잖아요. 예. 그 제자들 석가모니 그 고타마 시다르타의 가르침만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남겨서 그것을 믿는 종교가 뭐 소승 불교라고 했고 대승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또 뭐 석가모니만 깨달은 사람이냐 그 제자들만 깨닫고 그 제자들이 석가모니 예, 부처라고 불리는 그 예, 시다르타의 가르침을 받아놓은 것만이 어떻게 불교 경전이 될 수 있냐? 그게 어떻게 어떤 신적인 깨달은 지식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인간은 예, 그 석가모니 시달타가 가르쳐 줬던 대로 모든 사람은 신적 존재가 될 수 있다며. 그러면 깨달은 사람은 다 그가 말하는 건 다 진리인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승불교는 그 석가모니라고 하는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 불교의 어떤 창시자라고 볼 수 있는 예, 어, 그 사람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본래 말했던 취지 모든 인간은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고 해방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우주적 존재, 신적 존재, 죽음을 불멸의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의 가르침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사람의 가르침을 쫓아서 깨달은 사람들은 다 부처이고 그 부처가 말하는 내용들은 다 경이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가르침들을 쭉 모아놓은 게 팔만대장경인 건데 그래서 불교를 좀 넓게 보자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르침들이 많은 거죠. 8만 개의 장경이 있다고 하니까요. 그것과 관련된 어떤 예화나 우화나 에피소드도 되게 많은 거죠.
예, 되게 그게 자꾸 이제 누군가 깨달아서 말씀을 남겨놓기만 하면 그게 경이되기도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팔만대장경 이후로는 다시 경이되지 않았는지 그건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처라고 하는 이제 그 말에 대해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불교의 성격의 그 의미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은 예, 설명을 예,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는 깨달은 자다. 근데 이제 이걸 이제 뭐 인터넷에서 설명이 나와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아수라가 원래 인도에 있는 최고의 신 중에 하나였어요. 인도에 있는 신은 예, 다수의 신이죠.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신이 아니라 예, 거기에는 뭐 또 신들이 또뭐 여러 신들이 있는데요. 아까 뭐 인드라를 언급했죠. 인드라가 제석천 예, 그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있고 뭐 시바라고 하는 신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그 아수라도 그런 신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근데 그 아수라가 어떤 큰 상처를 입고 인드라가 자기의 딸을 그 제석천이라고 하는 힘의 신이 자신의 딸을 강간하고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이제 막 싸우는 평생을 영원토록 분노의 화신이 되어서 싸움박질을 하는 이제 악신으로 이제 변해버렸다 그거죠. 예. 그래서 귀신들의 왕으로 얼굴이 셋이고요. 팔이 여섯이고 그 아귀의 세계에서 싸우기를 좋아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뭐 정의를 인터넷들 여러 자료들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불교에 수용되었다고 하는데 그 불교에 수용되는 과정이 그렇게 막 분노해져 살아가다가 고타마 시타리타를 만나는 거죠. 예, 신인데 그 인간이지만 해탈한 인간인 고타마 시타르타 그 부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서는 그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고타마 시타르타의 똘마니처럼 제자 뭐 똘마니처럼 약간 이제 그 수화가 되는 거죠. 예, 그러면서도 이제 나중에 또 이제 뭔가 의심을 품게 됐고 그래서 부처라고 하는 고타마 시타르타에게 이제 어떤 의심을 갖고 나중에는 또 거기에 또 약간 뭔가 삐뚤어져요 사람이 아니죠 신이죠 어쨌든 예 이거는 그냥 불교나 그 종교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설명하는 거고 크리스찬으로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뭐 인정하느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전 당연히 인정하진 않죠 예 뭐 제가 인정하건 안 하건 그게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뭐 그걸 믿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설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데 저 사람 너무 불교에 심취해갖고 저 사람 불교를 믿고 따르는 거 아니야? 뭐 그러면서 와수라를 믿어? 뭐 부처를 믿어? 뭐 그렇게 혹시라도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봐 예,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뭐 불교에 수용되어서는 천룡, 팔부 중에 하나가 되어 호법 선신의 모습 예, 이제 뭐 그렇게 막 좀 좋은 신의 모습을 갖기도 하고 또는 귀신으로서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성격을 예,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아수라라는 표현 자체가 한 명의 신을 말하는 게 또 아니래요. 예. 이제 그걸 아까 설명할 때는 한 사람인 것처럼 표현이 됐지만 나중에는 이제 설명될 때는 이 아수라라는 칭호가 다른 팔부중과 마찬가지로 아수라도 단독의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4대 아수라를 비롯한 수라세계의 많은 어떤 귀신, 악신, 예, 총칭이다. 원래 귀신은 사실은 이런 대표 쓰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귀신이란 말은 돌아올 귀 해가지고 돌아온 신 뭐 해가지고 돌아가는 신 뭐 해가지고 사람이 죽은 홀령을 귀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욕에서 쓰는 표현에서도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표현도 사실은 아니고요. 성경에도 귀신이라는 말은 있는데 본래 성경에서 번역된 귀신이라는 표현도 본래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마귀의 영 혹은 그냥 악신 뭐 그 정도로 악한 신 혹은 악신이란 표현도 신이란 표현을 쓰니까 어떤 악한 영 뭐 그 정도가 적당한 번역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이제 아수라도라는 데가 있는데 육도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세계라고 합니다. 도라는 거 하나가 어떤 하나의 어떤 세계인 것 같아요. 세계. 하나하나의 세계. 근데 아수라도는 바로 전쟁이 끊이지 않는 혼란의 세계다. 그렇게 이제 뭐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말의 의미가 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쨌든 막 분노에 차 있고 싸움을 좋아하고 그리고 악하고 어쨌든 그래요. 그 깊은 뭐 사용까지는 아닌데 일단 아수라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어떤 혼란한 상태? 예. 아수라의 의미한 세계를 좀 간단하게 한번 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불교에서는 6도 8부 중의 하나로 싸움을 일삼는 나쁜 귀신,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섯인 귀신이다. 그리고 아수라계, 6도의 하나로 아수라들이 모여 싸움만 하는 세계, 싸움만 하는 세계예요. 그리고 아수라장, 우리가 흔히 이제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싸움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그러니까 아수라, 싸움을 일삼는 나쁜 귀신. 그렇죠? 그리고 그 아수라들이 모여있는 세계가 아수라계. 그래서 아수라들이 싸움을 일삼으니까 계속 싸우죠, 막. 그리고 아수라장, 그 아수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장. 싸움이나 그 밖의 여러 일로 아주 시끄럽고 혼란한 장소나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예. 본래는 원문적으로는 아수라 왕이 제석천, 아까 인드라라고 했죠? 인드라와 싸운 장소를 이제 아수라장인데 신과 신이 싸웠으니까 얼마나 난장판이 됐겠습니까? 예. 그런 곳은 이제 아수라장이라고 했는데 이 영화의 제목, 이 영화를 감상할 때는 일단 이 영화의 제목의 의미를 좀 알고 보면 좋겠다. 그러면 이 영화가 반감이 좀 덜 할 거예요. 덜 하고 오히려 이제 영화를 조금은 영화가 가져다 주는 어떤 보여주는 어떤 철학적인 의미, 어떤 시사적인 의미, 그리고 우리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어떤 의미, 예. 현실 속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정치를 비롯한 여러 사회 곳곳에 있는 부패한 어두움들,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되게 추악하고 어두운 면을 이제 아주 극대화시켜서 보여준 어떤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볼 수 있게 되죠. 좀 많이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좋냐면요. 일단은 코믹과 전혀 거리가 멀고요. 느와르 물과도 약간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가깝다면은 약간 느와르에 가깝다고 해야 될까요? 남성들의 어쨌든 의리 그런 것도 없어요. 무조건 배반이고요. 무조건 이익이고요. 이익과 돈과 욕망, 그거에 따라서 싸우고 다투고 배반하고 죽이고 뭐 그런 것의 끝판을 보여주는 약간.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악인들의 지옥도, 저는 열심히 막 찾다가 이제 이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저기 정말 잘 요약해 놨더라고. 이 영화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악인들의 지옥도라고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악인들의 지옥도, 아수라.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싶으면 이 영화 보면 좋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혹은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뭐랄까요? 이런 의미를 갖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죄악한지 잘 압니다. 그리고 우리 세상이 얼마나 죄악한지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우리 자신의 죄악한 여러 가지 면들을 네, 하나님 앞에 예, 고백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며 날마다 그렇게 조금씩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애를 쓰잖아요. 예,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예, 하나님께 고백하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 책도 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새롭게 출간한 예, 복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 에피소드 2 해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수라라는 영화가 제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인간 군상의 끝을 정말 잘 보여준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 이 영화를 보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면서 보면 어떨까. 물론 너무 극대화시킨 면은 있죠. 그러나 어찌 보면 예, 죄악을 일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반적인 착한 일반인들이 생각지 못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계에 있는 예,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내면을 극도로 잘 끄집어내서 보여준 영화가 아닐까 싶어요. 이 영화에서 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이 영화의 결정적인 특징이에요. 이 책도 제가 이 책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도 저는 아수라만큼의 그렇게 막 극대화된 건 아니고요. 저는 다만 현실적으로 인류사에 있었던 인간의 역사에 있었던 인간 존재 자체 안에서 그리고 인간 존재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 전반적인 모든 삶, 나의 삶, 우리의 삶,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진짜 이 아수라장처럼 아수라판에 놓여진 것처럼 너무나 절망적이라는 그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 이제 뭐 그런 거를 잘 좀 설득력 있게 말하고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말하고 싶은 주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나중에 뭐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꼭 보시길 권할게요. 네. 그래서 이 아수라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고픈 분들은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영화는 일단 몰입감이 좀 있고요. 참 나쁘다 놈들. 그걸 보면서 이제 감탄해하면서 보는 거 있어요. 황장민 되게 나쁘다. 정우성은 근데 어떤 되게 나쁘다는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환경에 의해서 악한 일을 나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는 어떤 인간의 모습을 약간 보는 듯 했어요. 즉 황정민의 쫄따구가 되어야만 했던 사연 거기에는요 그래도 약간의 착한 면은 있는데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예. 뭐 일반적인 영화에서 경찰이 나쁜 일을 할 때는 보통은 사연이 있어요. 근데 이 정호성도 자신의 아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죠. 그리고 그 병원비를 대야 하는데 경찰 월급으로는 택도 없으니까 황정민에게 그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시작됐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검사 곽도원에게 이제 어떤 꼬투리를 잡히죠. 협박을 당하고요. 그래서 황정민 나쁜 놈의 어떤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를 녹취를 해와라. 그럼 내가 너 봐주겠다. 이제 그런 협박을 당하죠. 네. 음,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했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검사 쪽으로 갈 듯 하다가 또 황정민이 좀 되게 주도 면밀하거든요. 그 마스터에서 이병헌이 그 부하들의 모든 걸 다 깨고 있는 것처럼 황정민은 뭐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정우성도 감히 배반을 하기는 힘든 약간 그런 또 강한 면모를 또 보게 되죠. 그래서 배반할까 하다가도 못하고 근데 또 다시 검사를 또 그런 황정민 편에 가면 검사를 또 이제 뒤통수를 쳐야 되잖아요. 검사도 나빠요 여기서. 뭐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그런 검사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욕과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 범죄자들의 약점을 추궁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을 엮어내려고 하는 일반적인 본래 선하고 착한 검사라고 하면 그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 증거 수집의 방식에 있어서도 예, 어떤 정당한 절차들을 좀 활용하죠. 근데 여기에 검사도 그렇고 그 밑에 계장도 그래요. 뭐 깡패랑 별 차이가 없고요. 조폭, 양아치, 보스랑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검사하고 계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와 표현되고 있는 주인공 등장인물이나 그 외 여러 다른 수많은 등장하는 조연을 비롯한 단역 배우들 그 모든 배우들이 다 악합니다. 나쁩니다. 진짜 다 한 명 한 명이 아수라 같습니다. 예. 이 영화가 그거를 알고 보니까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쁜 사람들 있다는 걸 알지만 대놓고 보진 못하잖아요. 범죄 현장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보겠어요. 그렇죠? 예, 범죄 현장을 뭐 그렇게 보고 싶은 욕구도 없지만 그렇지만 뭐 한편으로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다. 뭐 그런 게 있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나쁜 놈들이 나쁘게 뭔가를 하는 거를 정말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아, 정말로요. 그 제가 아까 주지훈이 이제 좀 약간 순진하였지만 좀 고지식한 약간은 착한 그런 형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그 애조차도 나중에는 돌변하지요. 나중에는 이제 원래는 정우성과 되게 피를 나눈 것 같은 형제 같은 그런 그런 동료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얘도 어떤 돈 맛을 알게 되고 예, 뭐 그래요. 예, 힘의 맛을 알게 되고 어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사람이 변하죠. 쟤도 그래서 아수라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는 그런 걸 좀 느끼고 싶다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영화 자체가 그냥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뭐 정우성 보는 재미도 있고 황정민들 보는 재미가 있고 그 연기자들의 명연기들을 보는 재미가 있고 대사들 딱딱딱 치고 받으면서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재미가 있고 또 스토리 자체상에서도 어떤 스토리 흘러가는 그 플롯이라고 그러나요? 흘러가는 그 큰 흐름에서도 줄거리에서도 예, 흥미를 유발하는 내용들이 있죠.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될까? 제 시장 어떻게 되지? 검사쟤는 과연 시장을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우성쟤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뭐 그런 궁금증들의 장치들은 곳곳에 다 있죠. 예. 그런 영화적인 재미 자체로도 괜찮은 영화고요. 아울러서 뭐 철학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그런 어떤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많은 것을 함의하고 있는 그런 영화로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 볼 때는 좀 싫었어요. 뭐 영화가 이래. 그냥 어두워요. 그냥 어둠 그 자체예요. 막 초반에 시작할 때. 예. 그래서 뭔가 정의를 실현하거나 구현하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초반에 보면서 기대했는데
흘러가는 흐름을 보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정의의 기사가 안 나온다니까요. 정의의 기사. 예,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누군가가 없어요. 여기는 히어로가 없습니다. 예, 그냥 나쁜 놈들이에요. 그냥 다. 예. 어, 근데 이게 바로 감독이 혹은 작가가 이 시나리오, 이 영화를 통해서 관람자들에게 뭔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아수라장과 같다. 당신들 아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그걸 대단히 실감하기도 하잖아요. 헬 대한민국이란 말 왜 나왔습니까? 예, 헬 대한민국. 이제 불교에서 아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면 음,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 아수라와 비슷한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일단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시며 한 탄식의 말씀이 있어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다시 여기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창세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네, 그렇죠? 또 전도서 7장 2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또 전도서 9장 3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네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그냥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이게 전도서 9장 3절에 있는 말씀이고요. 네, 또 에베소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네요.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는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다니엘서 9장 5에서 6절 말씀에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탄식하는 거예요. 악하고 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네, 또 로마서 3장 쪽에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편 94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의 죄얼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괴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네, 또 전도서 8장 11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증거리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예, 성경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이제 말씀드리는데 일단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어요. 네.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불교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아수라장의 모습과 같죠. 네. 네. 네, 이 영화는 우리 크리스찬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본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한번 좀 생각하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나 네. 저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영화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아, 시장? 이번엔 이제 시장을 다룬 거거든요, 사실은. 예, 시장 중에 저런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예,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예, 너무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좀 서글퍼지는 건데, 예, 뭐 그렇습니다. 검사, 저런 검사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 참 많이 있었을 것 같고요. 형사, 저런 형사 있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까요? 이 대한민국이란 사회에 대해서. 예.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어떤 많은 악이 이 나라 가운데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행해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죠. 개선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행악은 잘 잡아내지 못하고 또 조폭들의 어떤 행악에 대해서도 여전히
각 지역마다 조폭들은 활개를 치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모르죠. 그 옛날처럼 막 대놓고 일반 시민들한테 해코지를 하진 않지만 적어도 그들이 하고 있는 주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어둠의 세계들. 뭐 그런 유흥 쪽도 그렇고요. 건설 쪽도 요즘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유흥 쪽, 건설 쪽, 도박 쪽, 그리고 사채 쪽. 뭐 그런 쪽은 여전히 그 조폭들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잡아들일 수 없어서 못 잡아들일까요? 잡아들일 수 있죠. 근데 잡아들이고 나면 또 새로운 권력을 잡는 그들의 끈앞풀들이 그런 어떤 이익들을 챙기면서 또 나와바리를 그런 어떤 구역별로 조폭들이 또 자기 구역들을 갖게 되고요. 나와바리는 일본식 표현이지만 뭐 조폭식 표현이기도 합니다. 조폭계에서 뭐 엄연히 쓰고 있는 말들이기도 하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저런 시장이 그래도 좀 시장까지는 좀 국민의 투표로 각 각 시의 시민들이 투표로 뽑은 사람인데 국회의원도 물론 우리 국민들의 투표로 뽑은 사람이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개차반인 것은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아서 그나마도 이제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국회의원들의 반성 대단히 많이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보단 지금 현직 문재인 대통령을 더 신뢰하는 게 사실이잖아요. 국회의원이 지금 200 몇 명 있죠? 280명 정도 있나요? 290명 정도 있나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대통령은 한 사람이니까 국민들 다수가 뽑은 거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지율이 현재 80% 넘게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신뢰는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그저 밥그릇 싸움 하는 것 같고, 만들라는 법은 안 만들고요. 민생 법안들, 또 적폐청산 관련된 법안들, 교육을 위한 법안들, 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법안들, 세금과 관련된 어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 그런 거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국회의원 되면 일단 주어지는 게 대단히 많잖아요. 일단 월급도 꼬박꼬박 일을 하든 안 하든 잘 나오고요. 예. 그리고 국회의원 마치고 나서 또 연봉이 아니라 그거 있잖아요. 연금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많죠. 그리고 사무실 무슨 지원비 같은 것도 좀 나오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뭐 어디 행차할 때마다 대단한 예, 떠받침을 받고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어떤 법안이 하나를 만들어질 때 거기에는 대단히 많은 이권 세력들이 늘 예, 국회의원과 어떤 모종의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한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되는 그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게 국민들이 좀 잘 살 수 있도록 복지라던가 또한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어떤 정책을 발휘할 수 있는 그리고 권력이나 부나 뭔가를 독점하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견제할 수 있는 법안들 그런 걸 잘 마련하고 어떤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뭐 선거철에는 그렇게 온 국민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냥 자기네 밥그릇 챙기게 연연하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참 많죠. 권력욕만 많고 그렇죠.
여기 나오는 이제 황정민이라고 하는 인물은 시장인데요. 시장도 물론 시민들이 뽑은 면에선 국회의원과 같지만 그래도 그가 하는 일 자체는 국회의원은 법안을 만드는 일이고요. 시장은 행정을 하는 일이잖아요. 행정. 예. 행정부 그 각 지역의 장이죠. 예. 지역 자치의 장입니다. 예. 대통령과 사실은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시장들이 그렇게 부패할 거라고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화자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이 아수라를 통해서는 네, 시장들도 저 따위로 저렇게 뭔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감시 좀 잘합시다. 예? 우리 감시 좀 잘합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자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전에 맨 처음엔 독재자였던 대통령, 대통령에 대한 권력의 감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예, 이제 노태우 예전에 노태우 이제 물러가고 예, 전두환 노태우 뭐 박정희 다 물러가고 나중에 이제 김영삼 되고 김대중 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민주화가 좀 되어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 이명박 나오고 뭐 박근혜 나오고 예 그러면서 다시 또 뭐 10년 후퇴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진짜 민중의 힘으로 예 탄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어떻게 탄핵을 이뤄냈습니까? 대단한 민족, 대단한 국민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대단한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박근혜가 그렇게 정말 국정을 농단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박근혜를 비롯해서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그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엄단이 행해지지 않았다면 참, 이 나라 희망이 있었을까요? 근데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일어서서 나갔고요. 저도 한 서너 번 갔던 것 같아요. 제일 사람 많을 때는 힘을 실어주려고요. 사람 적을 땐 잘 안 가다가 되게 많이 모일 것 같다 하고 막 예고된 때 그때는 제가 같이 갔습니다. 네, 같이 갔었고요. 대단한 국민 또한 대단한 하나님 자존자 저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자존자 자존하시는 분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이 더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도 그랬고요. 여호와 혹은 야훼 예. 하나님이란 표현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나이신 분, 한 분이신 분, 뭐 그렇게 해가지고 쓰는 건데요. 예. 자존자, 자존자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런 칭호 자체에 그분의 속성이 다 담겨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스스로 있는 존재는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존재이신 거죠. 자존하신 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런 시장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 국민들은 잘 감시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런 거 이들은 이 영화를 봐서 그런 건 아니고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각 지역의 시장들도 그렇고 뭔가 아직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온 언론이라든가 감시의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막 이제 언론이 때려대니까 그것도 이제 이쪽 민주당 쪽에 있는 이쪽 계열의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렇고 예전에 뭐 이명박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나쁜 뭐 안 좋은 것 같은데도 언론은 되게 조용했었죠. 특히 보수 언론들. 뭐 진보 언론들도 뭐 특별히 진보 언론들은 너무 좀 무기력했고요. 그냥 무기력하다는 게 너무 여실하게 느껴졌고 봐주질 않으니까요. 언론에 창구가 없고 채널이 없었으니까요. 종편 다 알다시피
보수 언론 아닙니까? 그리고 공중파 방송도 다 보수화가 됐었죠. 예. 이명박,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요. 단순히 보수화가 아니라 저는 보수란 말을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그들한테는 수구라고 쓰고 싶죠. 왜냐면 아니 일단 법을 잘 불법을 행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인권 같은 것도 좀 중시를 해줘야 되고. 근데 온갖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보수를 얘기하고 정의를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요. 그게 무슨 보수예요. 그래서 이제 수구 꼴통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저런 시장이 정말 있을까? 저런 비리 경찰이 정말 있을까? 저런 쓰레기 시장이 진짜 있을까? 뭐 생각하면서 이 영화 인물 중에 정말 착한 인물은 하나도 없고 그 정상적인 관계도 없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익, 돈, 욕망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유일하게 그것을 어떤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정우성이에요. 정우성은 약간 환경 때문에 자기가 처해진 상황 때문에 끌려다니는 입장이에요, 사실은. 처음에 비리 경찰이 된 것도 와이프가 병상이었기 때문에 그 병원비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홍정민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검사에게 끌려다니는 것도 이제 자신의 비리가 이제 얽혀 있고 했기 때문에 힘의 관계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입장이 이제 정우성이고 그 외에는 자신들이 택한 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아수라 영화를 본 제 소감은 이랬어요. 음, 이제 아까 뭐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화를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일반 분들은, 일반 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웃긴데, 그 표현 말고, 그냥, 보통, 예, 크리스찬이 아닌 다른 분들이 그냥 볼 때는 그냥 영화의 재미를 갖고 봐도 재미있고요. 그리고, 예, 이 사회에 있는 어떤 부패함, 그리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저렇게 일반 분들이 볼 때도 그 일반 분들은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일반적인 상식을 어느 정도 갖고 우리가 영화에서 나오는 저런 행악이나 저런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예, 숫자적으로 볼 때요. 퍼센테이지로 볼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볼 때 이 사회에서 저렇게 나쁘게 행하는 사람들을 대놓고 볼 수 없으니까 그래 이 영화에서 어떻게 니들이 나쁘게 행하는지 한번 보고 싶다 하는 분들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약간은 사회 고발성이지만 좀 사회 고발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팩트적 근거는 좀 많이 부족한데 예, 사회 고발성 그래서 영화로 보기는 좀 어렵고 그러나 인류가 있어온 이래로 그리고 인류가 문명화되고 되어온 이래로 그 인간들이 악한 심성을 가지고 사회를 이루고 군집을 이루고 문화를 이뤄온 이래로 어찌 보면 세계 곳곳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행해져 왔을지도 모르는 어떤 어둠의 세계 그곳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영화는 영화일 뿐 오해하지 말아야죠. 네, 그럼 오늘 영화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가 될까요? 네, 오늘도 조금은 삼천포로 뭐 기독교 얘기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불교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대단히 많이 해드렸네요. 불교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 네, 불교의 성격이 이제 스스로 인간이 깨달아서 어떤
수탈적,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종교가 불교라고 한다면 기독교, 그리스도교는요. 그 불교가 믿는 본래부터 있어온 그런 자연 만물 속에 내재하는 어떤 신적 존재까지 인간이 이르를 수 있다고 믿는 그 믿음과는 다르게 기독교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본래부터 있어 왔고 그분은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이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을 붙들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유일하신 분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으로서 믿고 신앙하는 그런 종교가 이제 그리스도교인데 그렇게만 따지면 사실은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죠. 그럼 이슬람교와 그리스도교가 다른 건 뭐냐? 알라도 유일신이고 알라도 구약 성경을 이제 그 알라를 믿는 이슬람교도 구약 성경에 있는 특히 토라 율법을 믿고요. 이스라엘 그 율법을 구약 성경을 같이 읽고 믿고 있고 반면 그리스도교는 뭐냐? 나중에 이제 서기 0년도 혹은 서기 한 6년도 마이너스 기원전 한 6년도나 기원전 한 4년도쯤에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예, 그 예수님을 그 본래부터 스스로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죄악한 인간들, 그 아수라장 같은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본질을 닮은 존재성을 따라 지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그 무지함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하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아수라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불쌍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님은 또한 신적 존재이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원래 퍼부어야 될 어떤 심판날에 인간에게 그 죄악을 심판할 때에 퍼부어야 될 그런 어떤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죄악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결심과 결단을 가지고 죄악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오면 이젠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불교는 인간 스스로 인간이 깨닫기만 하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아수라 같은 세계에서 그게 이제 어떤 핵심이라고 본다면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리 각성하고 뭐 깨닫고 자시고 한다 할지라도 깨달을진 모르지만 그걸 스스로부터 구원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다. 일단 깨닫는 것 자체도 사실은 되게 어렵고 깨닫는다 하여도 인간이 스스로 그거를 그 죄악한 자신의 존재성과 이 사회 문화와 이런 세계로부터 자신을 구원할 수는 없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을 질병으로 안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그 행하로부터 돌이키려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건지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고 또 영원한 선물을 주실 것이고 아울러 스스로 계신 당신의 안에 있는 어떤 성령, 신성, 그 신성의 호흡을 본래 아담에게 주셨던 그 호흡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이제 믿는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뭐 그리스도인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뭐 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인데요. 이것이 가장 큰 불교와 기독교의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혹시라도 정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알고 싶고, 이 죄악된 세상, 허탄할 이 세상, 약간 허무하고도 허망한 이 세상에서, 네, 이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을 향한 소망을 갖고 영원을 향한 어떤 희망과 꿈을 갖고 살고 싶다면, 예,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를 나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있는 분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떤 방송에서 들었는데요. 예수님이 날 구원했 뭐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한번 나의 죄악을 들고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싶다고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이 어디 있던, 그대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이 우주 만물 어디라도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다면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성경은 저 창세로부터, 이제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어떤 약간 대변인처럼 사용하신 인물들이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 구약 성경이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신적 존재인,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은 또 인간이기도 하였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들인데, 그 12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한 말씀들, 그리고 인간들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제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전에 예수님을 모를 땐 너희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들의 주된 내용들이 담긴 것들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꼭 안 나가셔도 좋아요. 대신에 정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요, 성경을 읽기를 권하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쓴 책들도 여러분들이, 당신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을 줄 거예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부분 있으면 저한테 한번 뭐 댓글로 다셔도 됩니다.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논쟁을 일부러 유발하려고 다는 어떤 댓글이나 악의적인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고 내 이 비참한 인간의 삶으로부터, 우리네 이런 비참한 인간적 삶으로부터 구원을 바라는 분들, 영원한 삶을 소망하고, 그리고 죄악으로부터 나의 안에 있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내 모습, 나의 죄악, 그리고 세상 속에 있는 죄악들, 그것으로부터 또한 구원받고 싶고, 또 그것을 더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길 바랍니다. 네, 뭐 제 영화 리뷰에는 항상 이렇게 늘 하나님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지루한 얘기일지 모르는 얘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또 영화 리뷰를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가지고 얘기하면 참 할 얘기가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우리네 생활을, 우리네 현실과 대단히 밀접한 무언가를 보여줘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보기도 쉽고 대화하기도 편한 소재, 영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방송은 본래 들으면서 잠이 잘 올 수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 말을 하는 연습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횡설수설하고, 그리고 또 말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재미없게 한다 할지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스틸샷을 이렇게 막 준비는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뭐 아수라 뭐 설명하고 막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정작 이거를 별로 보여주지는 못했네요. 예, 되게 아쉬운데요. 왜 이걸 보여주지 못했죠? 참. 이거 한 30장도 넘는 스틸샷인데, 네, 조금은 아쉽네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막 정리하고 하려면 이것도 한 3, 40분 걸리거든요. 예, 조금 아쉽습니다. 이걸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 보여드릴게요. 다 보십시오. 이런 스틸샷들이 있죠. 다음에는 그냥 이거 아예 틀어놓고, 예, 일단 이건 틀어놓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꼭 막판에 생각나가지고 이거 틀고 있고, 준비는 되게 많이 해놓고서. 예, 별거 아닌 준비지만 제가 파워포인트를 잘 다룰 줄 몰랐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것도 저한테 꽤나 힘든 일 중에 하나였었죠. 이제는 좀 금방금방 하는 편이에요. 한 3, 40분이면 다 하는 편입니다. 이 영화의 중요 장면들이에요. 주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좀 있고요. 이런 분위기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꼭 보십시오. 이 영화 스틸컷을 다 보여드린 후에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들을 끝까지, 저의 이 수다를 끝까지 다 들을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주무시고 계시다면 잘 주무시고요.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다면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이 영상은, 이 영화 리뷰는 다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화로 리뷰 수다 나누도록 하고요. 바둑 배우고 싶은 분들은 바둑 방송 보시면 되고요. 바둑 또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뭐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 강아지 영상 보셔도 되고요. 앞으로 또 다른 컨텐츠들 많이 제작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잘 자요. 혹은 좋은 꿈 꾸십시오.